CTS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의정부에서 영광의 빛 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정찬숙 목사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의 본이 되는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배웠다고, 가졌다고, 권력을 쥐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이 모델을 삼는 사람도 있고 혀를 끌끌끌 차면서 아니야,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평, 불만, 짜증, 부정적인 삶을 살았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아니고 쟤만 그래. 그러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도 그렇게 살았을 때가 있어. 자각할 수 있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신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전심전력으로 말씀을 배워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그러면은 그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자. 미가서 7장 5절에 내 입의 문을 내 누운 여자에게라도 하지 말으라고,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너는 이것을 잘 배워서 전심전력하여서 가르치라고 했는데 왜 입의 문을 닫으라고 그렇게 또 하는 말씀이 있을까?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고 불의함이 없으며 화평과 정직으로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해야지 된다. 계시록 14장 5절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배우고 듣고 한 것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또 선포하게, 말하게 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 50장 4절에 학자의 혀로 내가 곰핍한 자를 어떻게 말로 도와줄 수 있는지를 내가 너를 통하여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곰핍한 자예요. 부자가 아니라 곰핍한 자,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그러한 자에게 어떠한 말을 해야지 될까요? 그 사람이 혹시 영적으로 내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소망의 말을, 위로의 말을, 지혜의 말을,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 어떤 가수분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도 굉장히 유명한 가수분인데 자기가 너무너무 무명 시절에 정말 해야지 될까 안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극장에 이제 많은 가수들과 섰는데 선배 되시는 어떤 가수분이, 제가 이제 이름을 호명을 하질 않아요. 아이고, 노래를 너무 잘하네. 앞으로 잘 되겠어. 그런 말을 한마디를 해주는데 너무 마음에 지금 내가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너무 좌절 상태에 있었는데 그 말이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그러면 내가 어디서든지 자신 있게 해야지. 그래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분에게 뭐 멘트를 받아서 사사를 배운 일도 없지만은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더니 자기도 그분과 같이 동일한 선상에 서 있더라. 이 말 한마디의 위로가 그 사람이 좌절돼 있을 때, 죽고 싶을 때 얼마나 위로의 말, 소망의 말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실의 본이 되자. 계시록 3장 2절로 3절에 내 행위의 온전함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100% 행위의 온전함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81편 중반 쪽에 보면은 하나님을 한하며 네가 복종하는 채만 할지라도 너희 시대에 밀과 꿀로 먹여주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음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수고하고 인내하고 거짓이 없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그럼 이 행위는 아주 아름다운 행위고 열심히 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으므로 너에게서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시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알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한 옥중서신, 목회서신, 전도 여행을 통하여 우리는 2000년을 젖복음으로 먹었고 심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는 보혜사 성령을 이른비의 역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주 잘 자랐어요. 지금 열매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가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늦은 비를 막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과 천년 안식과 또 무궁 안식,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는 무장을 해야지 됩니다. 아모스 4장 7절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모스 8장에서 보면은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젊은 남자와 아름다운 처녀들이 다 비틀거림을 치면서 쓰러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씀이 홍수예요. 유튜브를 통하여 또 TV에서도 몇 개 채널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생길까요? 바로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틀거림을 치고 있는 자들아,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너희들아,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서 기도하자.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속으로 들어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지 될까요? 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에게,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주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아시아의 7교회에다가 다 써서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때가 되면은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은 없다고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천국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다고 그렇게 했다고. 우리는 죽으면 그걸로 끝이니까 지금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그걸로 족한 거야. 그렇게 가르치시는 목사님도 제가 들어봤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하나님의 하실 계획을 다시금 또 말씀을 해 주셔요. 그것을 통하여서 전하고 또 경고를 해줘요. 그것을 믿고 실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들여보내실 것입니다. 아까 슬기로운 5 처녀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듯이 그렇게 저희들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본이 되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아무도 그 사랑장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는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4절에서 보니까 오래 참아야지 되고 또 온유해야 된다 그래요. 투기하지 말아라. 자랑하지도 말아라. 교만하지도 말아라. 무례히 행치도 말아라. 네 유익만 챙기지 말아라. 성내지 말아라.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불의한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왜?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그런 모든 것을 참고 안 해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나 100% 안 해. 그러는 사람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100% 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6절로 7절에 보니까 진리를 기뻐해야 된다 그럽니다. 우리가 읽으면은 말씀이에요. 그 속에서 진주와 보화를 캐내서 내 것으로 만들면은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나를 살려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까 시편 81편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너희가 복종하는 채만 할지라도, 노력하는 채만 할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할 때에 스가랴 4장 6절에 힘껏 해봤느냐, 능력껏 해보았느냐, 그래도 네가 모자랄 때는 내가 내 신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여기까지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왔는가를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뿔끈 들어서 정상에다 올려놔 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떤 가수분의 그 멘트 한마디를 의지하고 자기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위로해주고 새 소망을 주어서 나를 높은 정상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정로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는 참아야지 된다고, 견뎌야지 된다고, 사랑을 입으로만 하지 말고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희생의 대가가 뭐야? 아니,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생의 대가가 뭐야?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이 부인을 사랑한다고 말려 그러면서 하나도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 부인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남편이 사랑한다 하는 것이 진정으로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요. 이만큼 사랑은 희생의 대가가 있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남편도 물론 사랑하겠지만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오늘날 아주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사임당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얼마만큼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말고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근데 그것을 지금 못한 것이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밖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아쉬워해야지 됩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의 본이 되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다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의심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금 반성을 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금초대 신앙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우리는 그 찬양을 많이 합니다. 믿음이 그만큼 금보다도 귀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33장 16절에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견고한 바위시요 한돌 되시는 분이십니다. 머릿돌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쓸모없는 돌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3장에서 보면은 우리들이 흰 돌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를 통하여서 경건의 본이 되는 신앙을 가지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사야 26장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내가 평강으로 인도해 주리라, 지켜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주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 시대의 보배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오메가의 말씀이에요. 될 일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일에 대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경외하고 받아들이는 보배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욥기서에 보면은 금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14K도 있고 또 18K도 있죠. 14번 들어갔고 또 18번 들어갔지만은 정금이 되기 위하여서는 24번의 연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은 별로 연단을 받는 것이 없는데 왜 나만 유독이 이렇게 힘든 과정의 연단이 자꾸 생기는 거야? 낙심하지 마세요. 나를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정절의 본이 되는 신앙이 되자. 정절이 무엇입니까? 시집갈 처녀가 정절을 지킨다고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 정절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예수님의 혼인 잔치가 열리고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아야지 됩니다. 요즘 너무나 비진리들이 흥행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 비진리가 비진리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입니다. 물건과 물질에 타협해서 안 돼요. 권세와 권력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으로는 말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실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절의 본이 되셔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이 시대의 보배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